자, 8절로 9절. 자,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 가게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 노트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켜놓으세요.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제작하게 하시는가, 그 목적과 이유를 출애굽기 28장 8절이 25장 8절입니다. 예, 제가 잘못 썼네요. 25장 8절. 예,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잘못했네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제가 오늘은 NASB라는 또 아주 좋은 영어 성경 번역을 이용을 했습니다. Let them, them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Let them construct a sanctuary for me.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sanctuary, 성소를 건축하게 해라.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That I may dwell among them.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성막 안에 거할 테니 나를 위해서 성막 지어라 하지 않습니다. That I may dwell among them.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뭐냐? 바로 뭐뭐 가운데 거하다. dwell among 이라는 말입니다. 뭐뭐 가운데 거하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것은 고대 근동, 가까울 근자, 동력 동자를 써요. 영어로는 near east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요, 유럽 사람들 중심의 역사관이 여기 담겨 있어요.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제국주의, 유럽 제국주의가 확대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딱 보다 보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했고,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동양, 가장 가까운 아시아를 near east, 근동, 그 다음에 있는 좀 중간지대에 있는 아시아를 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가운데 중자를 써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들 이스트. 저기는 안 놉니다. 여러분 좀 적으세요, 그런 것들은. 미들 이스트, 중동입니다. 예, 여러분들 좀 적으시라고요. 이 노트를 주는 이유는 적으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을 중심에 두고 제일 끝에 있는 동쪽 끝, 아시아 끝에 있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극동. 바로 극동, far east. 예, 여러분 적으시라고요. 적어보지 말고. 자, 어쨌든 이 근동이라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지역, 여기를 근동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 근동 지역의 정치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뭐뭐 가운데 거하다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거하다란 말은 무슨 뜻이냐? 왕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통치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께서 누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하는 말이 뭐뭐 가운데 거하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게 신약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나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킹덤, 나라란 말은 통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 죽어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 저편에 있는 저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만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미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통치.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뭐라는 겁니까? 내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다?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징, 심볼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자꾸 성막 이야기하면 거기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갖고 죄 사함받고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어떤, 우리는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으로만 자꾸 성막을 접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은 그것을 뛰어넘어 죄 사함받은, 주의 은혜로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출애굽기 25장 이제 9절 똑바로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참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식양. 이 어떤 식이란 것은 양식, 형식, 그런 것들을 가리키죠. 양이란 것은 모양을 가리키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식양이란 말을 패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LA 쪽에서 목회하면서 바로 LA 그쪽을, 사실 경제를 다 좌우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자바 시장이에요. 원래 이 브라질 말로, 이 포르투기즈로 자바란 말은 이 마켓플레이스,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가 돼갖고 이 LA의 자바 하면 정말 LA뿐만 아니라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남미를 다 아우르는, 거기서 만든 모든 아동복부터 뭐 드레스, 신사복은 아닙니다만은 모든 종류의 옷 다 어디서 만들었냐? LA 자바 시장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여러분들 완성된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바로 본을 뜨는 겁니다. 아동복, 숙녀복, 청바지 이런 걸 만들 때 오리지널 본이 있어요. 그 본을 대고 그 다음에 옷감을 오려내는 것, 이것을 패턴 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있는 오리지널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본을 뜨는 것, 이게 뭐냐면 식양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모양과 기구의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지어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만들으라고 한 것이 뭐냐? 성막이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보여준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이 성막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리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시느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라고요? 출애굽기 25장 9절,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장 4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섬기는 것, 저희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이라든지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이란 것은 하늘에 있는 진짜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성막의 원형이 오리지널 모델이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구절이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이에요. 이 구절만 딱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왜 이 노트를 나눠드렸느냐?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레위 지파 대제사장과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1년 한 차례 대속죄일 것을 뭐라고 그랬죠? 욤 키폴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우리로 말하면 한 10월 10일 정도 됩니다. 그날 유대인들은 욤 키폴이라고 해서 대속죄일을 아직도 지켜요. 1년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1년에 딱 한 번만 휘장을 넘어서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나가서 희생제물에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매년 7월 10일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휘장을 열어서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또 죄사함을 얻습니다.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들어갔느냐? 창조에 속하지 않는 장막으로 들어갔다. 자,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모세의 장막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자기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예수님이 1년 뒤에 오시고 10년 뒤에 오시고 100년 뒤에 오셔서 또다시 십자가 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걸 영단번 속죄라고 해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면 once for all atonement라고 합니다.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atonement, 속죄받는 once for all atonement, once for all 이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달려 죽으실 필요 없어요. 이것이 레위 제사장과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제사장과 성막과 희생제물의 피, 속죄제사, 이것은 뭡니까? 불완전한 그림자예요. 장차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완전한 속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실체 되실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의 바로 죄사함이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란 것은 어느 성소를 말하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하늘에 성막의 오리지널 모델인 바로 원형인 하늘 성막이 실제로 존재한다.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따 만들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바로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에게 영단번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언젠가? 언제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rose again and ascending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늘 성소에서 자기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요즘에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소리 방송 여기 있죠? 1310 참 귀한 방송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리 방송 보면 최근에는 제가 안 듣습니다만은 한동안 신방을 가거나 어디 식사를 하려고 막 나가다 보면 라디오를 켜면 오전 11시 45분에 날마다 간증자들이 바뀌는데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들어보니까 다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춘천 한마음 침례교회 성도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15분짜리 간증이 나와요. 알고 보니까 이 교회하고 CBS 기독교 방송 TV하고 조인을 해갖고 그렇게 늘 간증을 하도록 열어준 거예요. 간증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간증에 그 내용과 함께 뭐라 하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여서 하늘 성소에 자기 피를 뿌리심으로 내가 모든 죄와 나를 얽고 있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는 온전히 이제는 어떤 자살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간증을 해요. 물론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신학적으로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성경의 문자적인 구절을 그냥 그대로 받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런 논리는요 잘못된 문자적인 해석의 전형이에요. 그래 이게 막 시비가 일자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별로 안 고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once for all atonement 영단번 속죄는 어디에서 완성되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피를 딱 받아두셨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해 갖고 그 피를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 뒤쪽에 있는 지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소함 받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 마지막 외침이 뭐였어요? 뭐였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만만한 분한테 딱 물어봐야 될 텐데 또 갑자기 대답을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개를 다 숙여요.
역시 우리 양육 위원장님은 눈빛을 안 피하십니다. 장로님, 이 다 이루었다는 요한복음 19장 어디에 몇 절에 나오죠? 19장까지는 알았는데 30절에 나오죠. 장로님 벌써 3 이렇게 하는데 제가 먼저 답을 합니다. 아시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영어로 보면 It is finished,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폭발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헬라어 여러분 한글로 풀어놓은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테텔레스타이. 다 같이요. 시작.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have pp, 이미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정확한 번역을 하면요, 값을 다 지불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무슨 죄값, 무슨 값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값을 지불했다. Once for all atonement. 어디에서요?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란 말은 정확히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것은 분명 저주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치러야 할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음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다 값을 지불하셨다. 이걸 한자로 속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속자가 갑치를 속자예요. 자, 쓰세요. 갑치를 속자. 량자는 어질 량자도 되지만 양민할 때 양자도 됩니다. 시민, 양민할 때 양자예요. 옛날에는 다 노예들이 노예 문서가 있었어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문서를 바로 불태워 없앨 때 비로소 뭡니까? 그가 양민이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하고 자유시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redemption. 노예의 몸값, 노예 시장에 놓은 노예의 목에 걸린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뭐냐? 속량이에요. redemption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히 속량, 다 값을 지불하셨다. 테텔레스타이.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주받은 것,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부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하늘은 뭐냐? 히브리서 9장 24절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두 구절만 딱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이 땅 위에 있는 성소,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참 어디로 들어갔다? 하늘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 하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요?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Your will,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처럼 이 땅 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성막이에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린다. 너희들은 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나의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다? 타버너클, 성막이란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는데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 바로 킹덤 퍼스펙티브로 성막을 접근하지 않으면 성막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막 강해라든지 성막에 관한 책들 보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으로 연결 짓는 것으로 멈춰버렸어요. 그건 절반짜리 이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적네요. 성막의 구조를 한번 대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은요 저렇게 하얀 세마포로 둘러진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세마포 천을 연결해서 울타리를 만듭니다. 이게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성막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이 동쪽에 나 있어요. 중요합니다. 동쪽에 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 뭘 만나죠? 번제단을 만나요.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 바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 섬기기 전에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물두멍, 세수대란 말이죠. 두멍이란 것은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성막이라는 이제 그런 구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바로 나누는 휘장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또 좀 흐리네요. 자, 이게 여러분들 성막의 성소, 홀리 플레이스, 성막의 내부입니다. 성막의 내부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 이게 이제 북쪽인데 오른편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죠. 펼쳐놓은 12덩어리의 떡이 있습니다. 6개, 6개. 왜 12개인가? 여러분 짐작하시죠? 12지파.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데 왼편으로 된, 왼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열립니다. 왜 이 성막의 안과 밖은 이렇게 황금으로 쌓아 두었는가?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제일 중앙에 바로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금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휘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룹들, 천군 천사들,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 휘장을 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속에 언약궤가 저렇게 담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언약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이제 성막을 여러분 평면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치 방향을 잘 보십시오. 동서남북 잘 보십시오. 동쪽, 여러분들 지금 바깥 테두리는 세마포로 만든 울타리입니다. 그 세마포로 만든 울타리를 열고 성막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에 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안 돼 있는데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바로 성막으로 비로소 들어가는데 성막에 들어가면 북쪽에 떡상 진설병 상이 있고 바로 남쪽 방면으로 등대 금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휘장은 1년에 한 번 언제 열린다고요? 7월 10일 대속죄일 욤키폴 그날에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법궤,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은 동쪽으로 나 있는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막 구조의 방향은 성막뜰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성막은 아니지만 성막뜰로 번제단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로 열려 있다? 어디에서 열려 있다고요? 동쪽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막의 제일 끝쪽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일 끝쪽에 뭐가 있느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중앙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것은 서쪽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동쪽으로부터 어디로 나가야 된다? 서쪽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면서 방향을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도록 지으셨을까?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에 동쪽이란 말 두 번 나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누구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예요? 예,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으신 후에 에덴 동산 어디에?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던 방향은 어디랍니까? 에덴 동쪽에 쫓겨났다. 창세기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이 에덴의 동편, 에덴의 동쪽, 존 스타인백의 소설에 나왔고, 그리고 이것을 제임스 딘의 영화를 통해서도 나왔고, 한국의 드라마를 통해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은 뭘 가리킬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였다 했을 때 우리는 이 동편, 동쪽을 위치 방향의 동쪽으로 생각합니다. 동서남북의 동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이나 4장 16절에 말하는 동편, 동쪽이란 것은 위치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반대편, 에덴의 건너편, 에덴의 반대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가 빠져버렸네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버렸는데, 여러분, 에덴이란 무슨 뜻일까요? 에덴이란 것은 delight, joy,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일까요? 물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해서 기쁠 수 있습니다만, 기쁨의 근원은 어차피 물질은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다스리고 임하는 바로 에덴 동산 될 때, 에덴 동산은 비로소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동쪽, 에덴의 반대편이라는 것은 무슨 뜻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거부되고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돼갖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때에 진짜 기쁨이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에덴의 동쪽입니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놋이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놋을 히브리어로 보면 wandering, 방황이란 뜻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방황 쓰시라고. 제 얼굴 본다고 글자가 나옵니다. 방황입니다. 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 땅이 놋 땅, 왜 원더링, 방황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요, 하나님 속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기쁨이 있고 비로소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살아보셨잖아요. 진짜 기쁘던가요? 그 끝이 과연 끝까지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황과 끝없는 유리방황과 그리고 불안함과 허무함이 가득한 것, 이게 에덴의 동쪽이에요. 성막이 구주어주는 메시지는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혼란과 방황과 끝없는 허무함이 가득한 에덴 동쪽의 삶을 버리고 돌아서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서라. 어디로요? 그 서쪽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 에덴의 동쪽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진짜 기쁨이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요, 그것이 진짜 영생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구조와 방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뭡니까? 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울라?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란 것은 return,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turning back, 돌아서란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에덴의 동쪽의 삶으로부터,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는 그 땅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란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바로 성막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선물 주셨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에덴의 동쪽에, 일주일 내내 에덴의 동쪽에 있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공간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고 그랬습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넘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당에는 발을 한 발 내딛었지만 사실 내 삶은 이미 내 몸과 내 마음은 에덴의 동쪽에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성막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